본문의 시편 47편, 이 시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 47편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복개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 산으로 옮길 때 부른 찬송시이며 시편 24편과 연관된 시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시편 24편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른 찬송시라고 한다면 이 시편 47편은 그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때 부른 시가 바로 이 시편 47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시편 47편의 시를 읽으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은 이제 시온산의 하나님의 법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을 제사장이 찬송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온산에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47편 말씀을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좀 더 심화 단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온산에 안치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시편 24편과 시편 47편을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단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 말씀들이 가지는 좀 더 심화 단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화 단계는 뭐냐?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에 안치하는 그때에 부른 노래 이후에 좀 더 나아가면 이 시편 47편의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예언시라고 우리가 좀 더 심화 단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의미로 말하고 올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렬히 하나님을 찬송할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찬송할 것은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우신 왕의 위엄을 가지신 분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열렬하게 찬송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우심을 말하고 그리고 큰 왕이 되신 것은 두려운 것은 3절이고 큰 왕이 되신 것은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렬히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아니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존하신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어떻게 두려우신 왕이 되셨나? 그 두려우신 왕은 3절에 바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 온 세상을 정복하실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는 이 세상을 정복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다 복종하신 이후에는 공의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두려우시고라고라는 표현을 2절에서 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손바닥을 쥐고 즐겁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에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굴복받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우신 분임과 동시에 큰 왕이 되시는데, 그 큰 왕은 바로 4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야곱의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영화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야곱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예요. 즉 이 말씀은 곧 큰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손바닥 치며 즐거워할 내용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듯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적극적으로 열렬히 찬송할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걸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문나라의 고관은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14만 4천 명의 하나님 나라의 종족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아까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가장 열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라고 저는 좀 더 심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두 가지로 나눠졌죠. 찬송하라, 찬송하라. 처음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주셨으니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라. 우리 왕 예수를 찬송하라. 우리 왕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죠. 그 왕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 예수를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을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6절 찬송하는 두 가지를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왕 예수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며 가장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할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 우리의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며 우리가 손뼉치며 가장 열렬히 환호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성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열렬히 손바닥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손뼉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예수께 온전히 어떻게 보면 이양하셨다. 모든 것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성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수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예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에 대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뜨거울 때, 그것이 적극적으로 열렬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예배요 찬송이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공의도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예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힘찬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과 우리 힘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 감사하며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힘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